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후서 서론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후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나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오늘 지나서 다음 주 한 주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또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좀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 페트루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첫 번째고 베타가 두 번째니까 당연히 베드로 후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원전의 이름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앞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썼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원어를 보면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어를 보지 못하니까 좀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데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문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가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좀 더 문체가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신라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직접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조금 투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장기 체류하던 시기고 또 네로의 박해가 있던 시기니까 AD 64년에서 68년 정도 사이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가 초반에 기록되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했던 이 후반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AD 68년 가까이 67년 68년 가까이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게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읽어지도록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 침투되어 있고요. 그들이 도덕적 교리 또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서는 정통 신앙을 수립해라. 올바른 신앙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기본 예를 본다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차이가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된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헬라 문체가 좀 거칠고 투박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전서는 신라가 그 기록에 도움을 좀 줬다고 보고요. 베드로 후서는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보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서와 후서는 배경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좀 차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목적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두 시대는 거의 비슷한 시대지만은
전서의 주제와 전서의 기록 목적이 있고요. 후서의 주제와 후서의 기록 목적이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가 로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또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했던 격려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가 이렇게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입니다. 하나는 격려의 서신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경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격려의 서신을 지나서 경계의 서신을 보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에서 오는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위협에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서신이 이 베드로 전서라면 교회 내부에 발생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 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했던 게 베드로 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고를 아마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겠죠. 장차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교회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을 감지했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를 많이 띠고 있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좀 크게 유행했고 장악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우선 그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이고요. 성도들을 도덕적 탈선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은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었고요.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오히려 도덕적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괜찮다, 다 끝났다, 육체는 뭐 악한 거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는 식의 일을 해버렸다 이거죠. 상당히 도덕적 부패가 확산된 것은 많았고요. 그거 외에도 이 그리스도 교리, 다시 기독교 교리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 이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의 종말관에 대해서 많이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이 그런 어떤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또 역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에 매이지도 않고 세상과 정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지키면 우리 그 전서에서 보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거라고 분명히 종말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된다면 종말에 관한 소망은 헛것이 되고 그 소망에 근거한 고난 중에 거룩한 삶은 역시 헛된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성도들이 생각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남기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좀 제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사람들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또 교회 내에 말씀보다 과학이 앞서고 있고 교회 내에 재림이 언제 오겠나, 현 세상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깨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성도로서의 삶을, 전도자들로서의 삶을, 언약 성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 구조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세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은 도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은 본론부라고 보시면 되고 3장 14절부터 18절은 종결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는 지식과 성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론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리고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한 거고요. 종결부는 서신 전체에서 다룬 교훈들을 요약하고 또 종합적으로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짧은 성경이지만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서론과 결론까지 이렇게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결국은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언약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붙잡힌 복된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세상적인 거.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이 게임하고 솔직히 나이 든 사람도 게임하니까 막 TV 보고 정치 보고 문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조금 더 우리는 그것보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정말 전도자에 집중을 해 나간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삶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기도 하고 악한 일들을 가감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정말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더욱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또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